오늘은 성찬식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또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하지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어느 교회가 중심에서 또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기독교 또 개신교라고도 하지요. 기독교 교회는요 두 가지의 성례전, 두 가지의 성례 의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회 같은 데 보면 7가지 성례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침례식, 침례,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대부분은 침례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침례식은 뭐냐? 그거는 믿지 않는 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 자기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해 내신 분으로 오늘 믿고 고백을 할 때 그분을 성경 말씀엔 하나님의 자녀, 또 교회 일원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됐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침례를 줘서 침례 받은다면 당신은 주님 제자가 되었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당신 구원받은 사람, 뚝섬교회 정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다른 종교나 또 다른 그런 교파에서 세례나 영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만 성례전으로서 의식으로, 예식으로 두 개밖에 말씀하고 명령 안 했는데 그 두 개를 약식으로 이거 받는 것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또 침례 교회에서는 정회원이 침례 받는 거니까 그냥 이 교단에서 모든 행하는 것들로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표시로다가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이 침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찬식, 기독교 예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침례,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날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 드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닦아준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세워주신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의 특징은 침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웬만한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매일 주일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예식이 생긴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 주님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주의 만찬 곧 성찬식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느냐?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면서까지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예전 한 3, 40년 전에 교인들 보면 이 성찬 예식할 때 훌쩍훌쩍 울어요. 왜? 이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귀하신 주님께서
내가 죄 때문에 오늘 죽게 될 뿐 아니라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하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구원받게 해 주신 걸 그냥 믿음으로 생각할 때 눈물이 좔좔좔좔 흐르는데, 요즘에는 수건을 놓지 않아도, 휴지를 놓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끝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의미를, 성찬의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 떡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포도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 기념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나를 기억하라, 먼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고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흘리신 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보면 저는 그거는 따와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들은 기원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꼭 요나처럼 나의 연고요, 나의 연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내 탓이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 죄를 용서를 받았고 내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또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너는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자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처음 그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적은 교회니까 모일 때마다 큰 교회건 적은 교회건 성찬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 때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요즘 이 성찬을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 한 20% 이상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 하실 때, 성찬 예식할 때 그분들은 성찬 하는 걸 구경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날이 있을 줄 알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오늘 떡을 나누어 주는 건 그림으로 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닙니다.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 집에 계신 분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해서 기념하는 거 너 기억하라는 거요. 너 때문에 예수 죽었고 너 구원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 자녀들 배우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조금 몸이 연약하면 자녀들 밖으로 나가다가 또 다치실까 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집에 꼼짝 못하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식들 잘 생각해. 어떤 면으로 이런 분도 있어요. 괜히 형제들이 자기 어머니 찾아온다고 해도 형제끼리 모여서 이래기 저에게 나올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엄마 지금 만날 조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이런 자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만 50걸음도 하루에 못하게 그렇게 하면 그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월 달부터는 남궁 극녀 성미자 권사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왔던 왕규순 권사님, 이광작 권사님을 비롯해서 연세 드신 분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500걸음이라도 하는, 1000걸음이라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면 화요일 날 11시 반에 나오면 간단히 30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준비된 식사를 마련하면서 5층에 올라가서 카페에서 서로 주고받, 제가 1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연로하신 권사님들,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거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2월 달부터는 권사들의
기도 모임이다 해서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몸 아파서 백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마는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또 하나는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떡을 잔을 받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게 되면요, 신앙이 식어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힘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지게 됩니다.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전하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전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른다면 건축을 했습니다. 집을 다 쳐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저 짝에서 전기를 끌어옵니다. 스위치 하나만 딱 올리게 되면 불이 환하게 켜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스위치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환하게 비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다는 말의 뜻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있든 때가 못 맞다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선포한다. 여러분, 전도는요 꼭 들어서 예 교회 가지요, 하나님 믿지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듣든 안 듣든 전하라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우리 교회에 60된 그런 여자분 이렇게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남자 미국에 사는 하구영이라는 사학과가 찾아왔어요. 그들이 중학교 2학년 2반이었을 때 제가 담임이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그때 중학교 시절에 교회 다녔던 그 자매가 나중에 안 다니고 옆에 있는 자매는 권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식당하는 집사님 거기 가서 샤브샤브를 제가 이렇게 대접도 못해, 그분들이 돈 냈으니까. 그러면서 한 10번 정도는 자매가 교회 안 나간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나 슬프네. 이게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자매가 너무 막 안절부절, 목사님, 이제 선생님 제가 꼭 나가지요, 나가겠어요. 하여튼 10번 이상을 해서 분명히 나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형제도 교회 안에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매도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근처에는 한 대 병원이 있는데, 한 대 병원은 살리는 거 아니야. 살리는데 거기에 보면 썩은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어. 꼭 살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 썩은 것도 있어. 영안식, 장례식장이 있어. 그렇다고 한 대 병원 안 갈 거야? 그것처럼 교회도 한 부분 썩은 데도 있어. 그러나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 예수가 계신 거야. 그래서 그분을 통해 죄인이 의인되는데, 아직 죄인이 의인되지 못한 사람 때문에 당신 상처받으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60 다 됐는데 며칠 아니면 죽을 텐데 천국 가게 하려고 많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전한다, 선포한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신자에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오늘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끄트머리에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만 위해서, 아니 여러분만을 위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세요. 오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사함 주셔서 천국의 일원이 장차 올라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요, 감옥 안에,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감옥 안에 갇혔잖아요. 그때 기적을 많이 체험한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갇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을 수천 번, 수만 번 했대요. 그럴 때 많은 기적과 희한한 일을 많이 일어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치료도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김 집사님 암으로 내일 입원하셔서 수술하셔요. 그래서 20일이라고 안 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땡겨졌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빨리라도 이렇게 하려고겠죠.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문 밖에서 교인들 나가면서 손 딱 잡고서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할게. 우리 김기원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짧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사함 주시려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 다 흘렸어요.
피 다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주님을 너는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너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기념하고 감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다짐시키려고 성찬을 행하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때까지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사명, 해야 할 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전하라고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성도들의 관계를 확인시켜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들, 그걸 뭐라고 해요? 부모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자식, 부정모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요, 이 세상 딱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만 이 땅에 사해 줄 뿐 아니라 구원 주실 뿐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삼생이 있어요. 어머니 태생,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이 세상에 나와서 일평생, 일생이 있어요. 태생, 일생이 있으면 누구나 이거 끝나면요 나중에 영생이에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자식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페루에 있는 사람들, 러시아 생트부르크에 있는 오늘 자매가 결혼도 안 하고 거기 가서 한글 학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송금장가 그 집사님 딸이에요. 올해부터 지원하잖아요. 소련 땅 러시아의 생트부르크에도 가고 페루에도 가고 여러분 일본에도 선교사를 보내는 게 뭐겠어요?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오늘 그거 전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이 시간 이제 교회 일원이 된 침례를 받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세례를 받았다 해도 좋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영세 받은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세요. 그러나 침례나 받지 않는 분이라면 나중에 침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찬을 거행할 때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4장 부르는 가운데 성찬 위원들 분병 떡을 떼고 분잔 오늘 포도주 잔을 나누게 하는 이 일을 맡은 위원들 나오셔서 성찬볼을 걷어내고 그리고 성찬기 뚜껑을 열어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찬송가 부르는 가운데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구조하셔 분병을 하기 전에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듯이 나도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세운 법에 따라 주의 거룩한 식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분잔의 고백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아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흘리신 보혈피 언약의 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오사 이 잔을 드는 자마다 사제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229장 부르시는 가운데 먼저 오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가시고 좀 이따가 229장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영보를 받으사 주가 대신 흘린 주의 어리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나시는 자 아니세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오케스트라와 오늘 피아노 오르간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하세요.
침례나 세례나 영세를 받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잔을 받지 못하고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저기 방송실에 영상실 다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떡 글로 가주시죠. 저 영상실로 가세요.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네. 잔을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우리 5절, 6절 부르는 가운데 잔을 수고하겠습니다. 신이 사로하니 떠나셨 우리 그때까지 성찬보를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을 통해 저들 모두에게 화해의 기쁨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